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가 잘 맞춰졌는데 또 은혜로운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금요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43장의 말씀에는 마지막이 27절에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마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즐겁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기쁨만큼 또 다른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기쁨을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에스겔서는 사실상 어떤 것이었냐, 그냥 단순하게 복받아라 잘되라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 이방에 대한 심판의 이유도 살펴보고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그저 받은 은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회복이 어디에 중심에 있었냐? 바로 성전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심판 후의 회복이 바로 무너졌던 성전이 일어나는 것이었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보게 되지만 그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에서부터, 그리고 선지자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앞에 보니까 그 영광 앞에서 엎드림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림이 그의 시작이었다. 동쪽에서부터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1절에서 3절에 보면 임하고 많은 물소리 같은, 그리고 온 땅이 빛나는 장면, 에스겔은 그저 사실 그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 다 사실 엎드렸죠. 욥도 머리를 조아리고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리 말했고,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사실상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 거칠고 행동이 과격한 것이겠죠. 함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일하면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회복, 그리고 우리가 받고 싶은 그 축복도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하나님이 그저 오셔서 찾아 불러주십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 선지자처럼 엎드리는 것이 어쩌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가 있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이 이 선지자를 들어서 뜰에 갑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영광이 넘칩니다. 그리고 비로소 진정한 성전이 됩니다. 성전에 대한 개념이 왜 중요합니까?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처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위치적 물리적 성전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성전을 새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죠. 오늘 사실은 모든 교회가 그러해야 하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하게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한번 현대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도 좋고 때로는 프로그램도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그냥 나무랄 것이 없고 다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막 하고 싶은 공부들이 너무나 많아요. 넘쳐납니다. 그런데 알차고 좋은데 찬양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 프로페셔널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 음악이 그냥 더 신앙을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임재가 없다면 어떨까요? 사람은 보여요. 저 기술은 보여요. 저 시설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모두 다 어쩌면 사람을 위한 행사, 종교적 행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사모하기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예배가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절에서부터 이제 쭉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 끝에는 이럽니다.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어요. 그냥 상처가 아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도 앞에서 보았지만 먼저 치워야 될 것이 있어요. 음식을 담기 위해 그릇이 깨끗이 씻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음행과 우상 숭배라고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왕들이 음행하였다라고 말하죠. 세상을 따르던 모든 죄의 흔적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들이 제거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출발합니다. 죄는 멀리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제거하지 않으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수가 없어요. 간혹 우리가 회개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해요. 핑계대죠. 합당하게 이유를 둘러대요. 다 그런다. 저만 그런 게 아니다. 모두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심이 담긴 회개는 뭘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 죄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가 싫어지고 정적으로 미워져야 돼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 그리고 버려져야 된다. 근데 신기하게도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어쩌면 늘 그렇게 회개할 게 있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는 우리가 그 죄의 영역 안에, 테두리 안에 그 괴롭힘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이어서 드는 것 같아요.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아서 그냥 어떨 때는 막 정말 구름 위에 날아가는 것 같아서 막 돌아가다가 가는 길에 화가 나고 집에 들어가면 화가 나고 다시 죄가 마음에 막 일어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또 드는 생각이 주님을 한시도 떠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연약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본문은 하나님이 섬기는 방식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드리고 싶은 예물을 드리고 내가 섬기고 싶은 때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모든 제도와 구도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중반부에 보면은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을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규례와 법들을 모든 유래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서 그걸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과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몰랐을까요?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부터 장막 성전을 지어서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다시 알려주라고 합니다. 저들이 나름대로의 방법들로 다 변화되고 변질시켰어요. 언제 잘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보여줄 때 그래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 마음대로 바꿨다는 거죠. 다 내쫓아 버립니다. 저들이 좋으면 좋은 거지 하고 흠없는 재물을 파는 사람들 나오고 성전세를 바꾸는 것을 막고 다 마음대로 했어요. 좋으면 좋은 거지.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은 죄를 깨닫고 보니까 부끄러워할 때 11절이 처음이 그래요.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렇게 돼요. 그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순서가 있어요. 그럴 때 순종이 시작됩니다. 무조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방식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예배는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가 아니죠. 진심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법도를 따라 드려야 되죠. 정한 시간, 정한 순서,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은 말씀드린 대로 이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는 것이 정결에서입니다. 좀 길지만 13절에서 26절이 그래요. 그러면서 26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구체적인 제단의 규격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정결 예식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7일 동안 꼭 7일을 맞춰야 되나라기보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보지만 7일은 완전수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완전하게 속죄와 정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떨리는지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되죠. 회개와 정결 그리고 회복을 위한 시간이 꼭 필요하다. 때로는 마음이 조급하겠죠. 빨리빨리 재회개하고 은혜 받고 복 받고 나음 받고 싶은데 그런데 그때는 바른 교제가 안 돼요. 깊은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살이 나고 덮여져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 시간이 길어져요.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내는 연다는 소망에 이르는 줄 압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늘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겠죠. 함께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정결 의식, 회개, 그 과정 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즐겁게 받으리다. 새번역 성경으로는 기쁘게 받아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떠한 죄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럴 때 그를 외면하지 않는 받아주시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보다 좋은 게 없겠죠. 오늘 우리가 말씀 마치고 이제 오늘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앞에서 주 앞에서 우리는 엎드린다라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심을 즐겁게 우리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예배의 회복 그리고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분이신지를 알고 깨달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회복하길 원하며 주님에게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인생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예배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를 영접하고 주를 만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 주님에게 예배하는 자들이 오늘도 많아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곤고한 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즐거이 받으시는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사라지고 질병이 떠나고 암이 떠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되어 아버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이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게 하나님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고 폭력의 우상은 무너지며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외롭고 공고치 않게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현장에서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즐거이 받으신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